이제 11월 8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에서 2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는 성공해야 주목을 받습니다. 실패한 사람이나 꼴찌나 2등에 대해서는 눈길을 잘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을 보면 언제나 늘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한 어떤 때에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런과 함께 이 흉년이 든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론과 기런도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이 모압 땅에 거한 지 10여 년 만에 이 나오미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말에도 불행은 연달아서 온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나오미에게 닥쳐온 불행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이 룻과 그리고 오르바도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남자들 뒤에 남은 이 세 명의 여인 나오미와 룻과 그리고 오르바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없이 절망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일, 이것은 바로 쓰나미와 같은 큰 충격적인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절대 절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이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뜻은 바로 괴로움, 슬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돌아와서 누가 이 나오미를 마라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마라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마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 즉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르지 않고 고통, 쓴맛을 뜻하는 그런 마라라고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책 우물을 파는 사람을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곧 자기의 불행을 의식하지 않는 한 그런 불행하지 않다고 합니다.
자기의 불행을 자기 스스로 의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불행하다고 늘 의식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으면서 산다면 불행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을 불행으로 의식하거나 그렇게 여기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행을 그대로 자기 자신의 이 불행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바로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마라라고 부르면서 그런 이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의식하고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 13절에 나는 마음이 아프다. 20절에 나는 심히 괴롭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21절에 보니까 나는 빈손이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불행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채워놓고 말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채워넣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나오미는 나는 이제 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다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이 나오미의 인생이 끝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합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게 끝났다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결코 내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 끝났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스스로 나는 마라의 인생이라고 하면서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이다. 마라의 인생이, 여러분, 마라의 인생이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한다면, 그게 끝이라고 한다면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든지 혹은 모압 땅에서 계속해서 살든지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라라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여기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들 그 인생이 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압 땅에 남던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내 인생이 끝났다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라, 이 마라의 뜻은 고통, 괴로움, 쓴맛, 쓰디쓴 인생, 이것이 나오미 인생의 끝이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라, 곧 쓴맛으로 괴로움으로 끝나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듯이 성경은 희망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전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라로 끝날 것 같은 인생도 나오미를 끝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이 지금 종착역에 왔다고 여길지라도 종착역이 아닙니다. 마라에서 나오미로 다시 바꾸어 주시는 것, 나오미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어령 교수님 이야기를 다시 드릴 텐데요, 이 어령 교수님은 딸의 병을 통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세상에서 예수님 안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해가 뉘엿 질 무렵에야 겨우 포도밭에 왔는데 나에게도 똑같이 품삯을 주시는 하나님, 뒤늦게 왔는데 앞장을 서는 하늘나라,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는가? 내가 늦게 왔지만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그동안 못한 일을 하면 틀림없이 성령의 그 포도원 주인처럼 나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생을 마라로 마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가 아니라
이어령 교수님의 그 고백처럼 내 인생을 감사와 은혜, 비록 이어령 교수님이 늦게 왔지만은 포도원 주인이 그래도 들여보내서 인정해 주시는 같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러 끝날 인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께서 끝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룻기 1장 6절을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런 소식을 이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이렇게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가 듣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 룻과 그리고 오르바와 함께 떠났지만은 룻과 함께 결국 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나오미는 인생의 실패 끝에 고향을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나오미는 환난을 만나서 오도 가도 못할 지경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모압 땅에서도 살 수 없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니 고향과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그런 실패한 인생이 된 것에 대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베들레헴 땅의 흉년을 피해서 풍년의 땅이라고 여겨졌던 이 모압 땅, 이방 땅으로 갔지만은 흉년 인생이 되어서 다시 돌아와야 했던 것이 이 나오미는 더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없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땅을 뒤로 했던 자신의 선택이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인생의 흉년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지난날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솔직히 자기 인생의 흉년을 인정합니다. 인생을 채우려고 나갔다가 빈 그릇이 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 나오미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흉년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때는 비움이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떨어져 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골마서 생긴 그 고름, 상처가 골마서 생긴 이 고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빠져나가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때는 설사해 버리는 것이 건강상 좋은 것이고, 그리고 토해서 이로울 때는 깨끗하게 우리 자신이 토해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난 후에 많은 비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다시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고 있습니다. 다 비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린아이가 두 손에 이 사탕을 들고 있는데 더 좋은 사탕을 먹으려고 한다면 그 두 손에 쥐고 있는 그 사탕을 다 놓아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많은 것을 비우게 하셔서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지금부터 더 좋은 것으로 채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틀림없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이 보아스라는 이 인물을 나오미에게 보내주셔서 채워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나오미가 당한 인생의 이 흉년의 때를 추수의 때로 옮겨가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채움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비움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움이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실패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실패해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한 인생을 받아주십니다.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혹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면 흉년 인생이 다시 풍년의 인생으로 더 좋은 체험으로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룻도 그리고 오르바도 이 남편이 죽고 또 자식이 죽는 그런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큰 충격을 통해서 절대 이런 절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희망을 본 사람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룻이 그런 사람입니다. 동서 오르바는 가족의 죽음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바는 다시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룻은 가족의 죽음 그것도 보았지만은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본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해서 신앙의 삶을 사랑과 소망과 믿음, 신망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룻이 절대 희망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6절에 나오는 이 말 그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룻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8절에 내 어머니의 집, 12절에 너희 길로 되돌아가라, 15절 민족과 신들로 강력하게 그렇게 돌아가라고 신에게 너의 백성에게로 너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해도 이제 이 룻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곳이 좋고 그곳이 편해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주님을, 사랑의 주님을 만났으니까.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이제는 세상이 싫어요.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싫어요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 희망 안에 있는 사람이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백성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싶어 해요. 이런 절대 희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바로 보리 추수의 계절이 열립니다.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왜 하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까? 중요한 말씀입니다. 추수 시작할 때에,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입니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보니까 시작할 때가
이 1장의 맨 마지막 말입니다. 시작할 때에 1장을 끝내는 말이 뭐냐 하면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1장의 맨 끝에가 시작할 때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작할 때에가 나오미와 룻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곧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런 백성과 함께하면 나오미와 룻에게 이제 인생의 흉년이 거치고 인생의 흉년의 문이 닫혀버리고 새로운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비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채움의 시대, 더 좋게 채워주시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한 사람에게는 울며 왔다가 웃으면서 나가는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울며 왔다가 웃으면서 나가는 그런 인생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성이 신부의 옷을 입으면 모든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여성이 신부의 옷을 입으면 모든 세상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입혀주신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옷을 입었으니까 세상을 살아도 우리 인생을 보아도 새롭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 곧 괴로움, 쓴맛으로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희로애락 중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희로애락. 근데 왜 락이 맨 끝에 왔을까요? 희, 노, 애,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락은, 즐거움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끝에 낙이 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나오미에게 룻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처럼 보리 추수에 시작할 때가 출발에 다시 시작점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즐거움이 있는 그런 은혜가 오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보리 추수하기 시작할 때의 인생이 열리게 하옵소서.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은혜의 또 복된 인생이 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인생에서 겪는 것은 희노애락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함도 있고 또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는 흉년의 인생이 닫히고 흉년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열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흉년의 인생이 아니라 흉년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모든 교우들의 삶과 인생과 가정과 사업과 모든 인생 가운데서 이와 같이 마라의 인생은 끝나고 나오미의 새로운 인생, 룻의 새로운 인생, 당신의 백성,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새로운 풍년의 시기, 곧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회복의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부의 옷을 입으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나가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심,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인생의 흉년은 거치고 인생의 풍년을 기대하며 당신의 백성, 당신의 나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